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 속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무너진 성 안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차피 끝납니다. 죽음과 종말은 우리 앞에 놓여진 확실한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파멸되어 가는 여리고 성에서도 이뤄지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 이뤄지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파멸의 대상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파멸시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파멸시키라는 말씀은 모두를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유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을 향한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의 전쟁은 심판의 목적을 띤 전쟁이어서 진멸시켜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시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을 죽이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 역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까? 가나안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 앞으로 향해 가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자신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인들이 행한 악들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행한 죄를 따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가증한 죄목들이 나오는데 먼저 근친상간, 간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동성애, 수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도 악하지만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내었다는 것이 더 큰 죄악이죠. 여호수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그들의 것을 탐냄으로 그들 역시 심판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너희 자신이 파멸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진멸당하도록 바쳐진 것을 가짐으로 스스로를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가나안을 본다면 가나안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진멸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통로이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지만 가나안은 진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저주의 통로입니까? 하나님이 붙들려 살아감으로 복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을 탐함으로 진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입니까? 진멸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음으로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진멸을 당하였지만 기생 라합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서 오늘까지가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기생 라합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여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무슨 고백을 했기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고백인데 여기서 라합은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땅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믿는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 땅이 비록 지금은 가나안의 땅이지만 곧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지금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땅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며 구하며 사는 삶이죠. 그래야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진멸당하지 않고 영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선포되었지만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의 악한 것은 뿌리 뽑히고 그 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와 말씀과 나라가 세워지고 선포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